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승리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승리는 부활이며 또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야말로 완벽한 승리고 최후의 승리인데, 그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변화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승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승리,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육을 지금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을 때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고, 이미 여러분은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야겠다.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이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깊고도 놀라운 의미가 있고 은혜롭고 감격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란 게 아니고 하나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로 다채롭게 해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보통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짚어내냐면, 아담의 실패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는 신학자들의 배경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한 6년 전에 성경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아담이라고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서 실패하셨던 것을 승리하셔서 아담의 실패를 다 뒤집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겨놓은 싸움을 하셔서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 그 자체 의미가 있고 이 광야의 시험 역시 그 자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질 것을 미리 예수님이 선취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셨다. 보증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광야의 시험 이긴 것이 십자가를 이긴 것하고 똑같은 건 아니라고. 광야 시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십자가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시험 자체만 보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향연입니다. 말씀의 잔치라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한 번에 넘어가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1시간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새벽에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50분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 우리가 겉보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이 겉보기에는 배고픔, 명예욕, 권력욕을 상징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다 아시죠?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예수님의 인성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예입니다. 그것들은 마귀가 파고든 육체의 틈새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욕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지 그것이 이 시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기셨어. 우리도 살다 보면 배고픔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권력을 주고 싶은 거리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거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거는 진짜 정욕을 초점 맞춘 해석입니다. 보다 큰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고작 그럴 것 같으면 공생의 시간에도 공생의 중에도 그와 같은 시험을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유독 여기서 한 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시험이 보다 더 큰 세계,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필요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보다 거대한 마귀의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것도 예수님 본인도 욕구를 이긴 자,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입니다. 고작 그 정도에서 볼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깊고 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차원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는 진리의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의 계략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둠을 이기는 빛, 우리의 이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 주제에 좀 한계를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 이렇게 제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저희도 우리가 설교했던,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 입각에서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죠? 안 받고 가면 안 됩니까? 두 번째, 시험을 받아 왜 지금 이때입니까? 세 번째, 마귀가 다른 종류의 시험은 줄 수 없었을까요? 왜 이런 종류의 시험을 줬을까요? 크게 이 세 가지만 질문해 보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후에 보면 시험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시험 하라고 자기를 내주지도 않아요. 겟세마네 이건 마귀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안 받을 수 있는 거. 받더라도 중간에 받든지 끄트머리 하든지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다른 류의 시험을 하는데 왜 이 세 가지 했을까?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읽다 보면 이것을 풀어가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깨우침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받고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세례 받을 때 들렸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곧장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이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속을 막 끌어당겨서 안 가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내동쟁이 친 겁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됐어요. 유도에서 어버치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던져버린 꼴이다.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반드시 시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가게 한 거고 그것이 곧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어요. 와, 다르죠?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 다르죠? 함부로 쉽게 본론으로 가면 안 돼. 앞부분을 잘 봐야 돼. 왜요? 솔직히 해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지금 답을 우리가 막 생각하고 이건 이유 없는 추측이고요.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당했는가를 보면 성령이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이끈 이유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그리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냐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에도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번역이 확실한데 가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건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간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록된 내용이 40일이 지난 후에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의 시험이 무엇일까? 그 역시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1장에 간단히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세례받을 때에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원래 이 뜻이에요. 이끌었던 게 몰아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 들더라. 자, 들짐승이 유일하게 기록되는 마가복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40일 동안에 시험을 받았다고만 돼 있지. 마태복음에는 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40일 동안도 시험 받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기를 마가복음에는 들짐승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들짐승도 사는 광야인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40일 동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들짐승과 관계된 시험도 있었으리라는 것. 아시겠죠? 요거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육체와 경험이 뭐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죽음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40일 동안 하여튼 이것들과 관계된 무슨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 40일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또 시험을 했는데 이제 이 마귀가 또 시험을 하게 된 계기는 배고픔이었죠. 말씀해 보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장하게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뜻이 무슨 말이냐면 금식이 40일 동안 있을 동안에는 배고픈지 몰랐고 끝난 다음에 배고픔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디서 본 거 아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0일 기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들짐승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험의 요소였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끈히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40일이 끝나자 이제 뭐를 느꼈다고요? 배고픔을 이때 느꼈다고요. 이 찰나에 마귀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기록된 게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이 말씀이 흥미롭죠. 정말 영적인 이 욕구로 막 땡기죠. 좋습니다. 자, 마귀가 노린 이 시간, 그는 시험하는 자, 말 그대로 사탄으로 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매우 단순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참 더 깊게 보고 싶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건 마귀 나한테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배고프잖아.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거 너 할 수 있잖아. 내가 남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배고프다 보니까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네.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아하!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쳐 준 정도예요. 겉보기로는. 바로 이게 함정이죠. 필요하고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 여러분 여기에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요소를 끼어들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대 하는 거 봐보세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바보같이. 과학 능력이 있고 과학이 발달했고
재료 있으면 누가 안 막으면 해야지. 그걸 왜 안 해? 온갖 잡동사니 다 만들어냈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하여튼 안 하면 바보 같고 인생 살 줄 모르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투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런 말 들어보세요. 부자 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세상 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빵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필요가 있다고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아버지로서만 우리에게 힘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귀는 윤리를 무시하는 초능력자 예수를 붙이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 직접적으로 신적인 권능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는데 너 들었잖아 세례 받을 때. 그죠? 나도 들었거든. 그거 이제 써봐야지. 증명해야지. 증명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에 주어졌을 때 바로 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만 이거는 마귀가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법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았는데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한 것은 마귀의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명령대로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기 때문이죠. 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거 맞고 버틴 게 아니라 이긴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요? 40일을 굶고도 지금 몸에 하나의 손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으니 지금 배고프다고 이거를 내가 돌로 만들어 먹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거는 굳이 해볼 필요도 없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 8장 3절 바로 그 앞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 만나를 먹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먹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이에 마귀가 이제 한 번 졌어요. 다운당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보통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예수님을 성전까지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광야입니다. 이 광야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유대 땅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꼭대기에 세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 환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정하에 아니요. 성경을 누가 보면 다 찾아보면 진짜로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도 목사들이 종교계의 후대의 목사들도 어떻게 갔을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경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거기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 시험의 장소까지 역시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겪고 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나 마귀에게 굴복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간 다음에 마귀가 뭐라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했으니까 마귀도 이참에는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나도 뭐 말씀으로 시험할게. 시편 91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천사들을 명하여 그렇게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나도 읽었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뛰어내려봐. 하나님은 말씀하고 성취하는 분이잖아. 내가 성취할 수 있게 해줄게. 뛰어내려봐 그랬어.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 말씀이 전체 맥락으로서 무슨 뜻인지는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 말씀의 전체 맥락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메시아로 하여금 마귀를 밟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었어요. 그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러니까 땅에 왜 발이 안 부딪히게 하냐?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죽지 않게 하냐? 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왜 제가 이거 메시아 맥락이라고 하냐면, 메시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마귀를 따르자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인용할 때 전제된 사실만큼은 확실한 거였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 게 옳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맞아요. 이게 전체로 이스라엘과 신자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마귀가 예수님께 적용을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메시아에게 적용된 건 맞아요. 그래서 적용을 한 건데, 적용을 하려면 그 뒤에 말씀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냐면 뱀을 발로 밟기 위해서다. 그 사망에서도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마귀가 이 시험을 준 것은 바로 이 일을 못하게 하려 함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랬으면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못을 박아도 죽는데 떨어지면 안 죽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절벽으로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귀가 노린 수는 첫 번째 시험과 같은 사실을 부인하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우리가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부인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부인이 돼요.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도 이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전략적 목표가 달라요. 보세요.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을 돌로 못 만들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그런 능력 없어. 하나님 아들의 능력 없어. 이 말이 되죠. 두 번째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떨어져 죽어버려? 그러면은요, 이거 누구에게 책임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세례 받을 때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요거 발 안 붙들어줘. 하나님 당신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당신 능력 없거나 거짓말한 거야. 자, 거짓말이 되면은 아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는 믿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죠. 마귀가 뭘 깨뜨리라고 하는지 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를 아들로 인정하시냐 보자. 내가 확인하게 해줄까?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분의 신뢰성, 믿으심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앞으로 뭘 믿고 사역할래? 이참에 한번 시험해보고 그게 확인돼야 사역을 하는 것이지. 너 죽고 부활 못하면 어쩔 건데? 이거 죽음의 문제거든요. 사탄이 여자에게 속였던 말과 같은 패턴입니다. 아버지를 의심케 하는 말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물과 마실 물을 주셨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줄 능력 없는 것처럼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예수한테 한 거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할 말씀이 다른 데도 찾아보면 있겠죠. 감히 하나님을 시험. 그런데 꼭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마귀의 시험이 마사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넘어뜨린 바로 그 계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보호하심을 충분히 확신을 보증을 받아놓고도 이번에도 한번 받아준가 볼까 하고 뛰어내려 이번에도 한번 준가 볼까 하고 물레나라 한번 소리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일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험 중에는요 이런 시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겉으로 나를 시험하지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자기 자신의 이김뿐만 아니라 나의 이김은 곧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위험에 도전하는 그것을 막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에 져버리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넘어졌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는가 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런 시험과 좀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가 또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뭐 어떤 사람 비스가산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왜 비스가산이라 할 수 있냐면 이게 시험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모압 광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쫙 밑에 애굽 가는 길까지 쫙 본다고. 그리고 죽어요. 그런 것처럼 만구의 영광을 보여줄 만한 산이 어딜까? 그랬을 때 혹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사실을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건너서 요단강 건너면 산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이 산으로 와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 말이에요. 인간은 보여주려고 해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짧은 시간에 확 보여져 버렸어요. 아마 거기는 로마 제국의 위험이 있었을지 영광이 있었을지 모르고 옛날에 바벨론의 영광을 보였을지 몰라요. 하여튼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란 거지 하나님을 직접 부인한 말은 없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짓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이렇게 요구한 근거가 있어요. 앞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근거요 이유였죠. 그쵸? 이게 빌미였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빌미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내게 맡겨준 내게 넘겨준 영광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줄 테니까 엎드려봐 이 말이었어요. 자기에게 이 영광을 줬대요. 하나님 넘겨줬대요. 이 주권은 내가 갖고 있다. 얼른 우리는 파가지 않으면 이거 넘어갈 뻔합니다. 세상에 정의를 맡기지 말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주신 우리의 정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주권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보통 우리 이런 걸 질문 안 하니까 전제를 바꿔버려요. 내 거다 이런 다음에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이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 보면 이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마귀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냐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와 나와서 공중권세 맞네 그럼. 그런데 공중권세에 잡았다는 게 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 공중권세라는 것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하는 악한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공중권세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다 지배하는 것 같은, 실제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긴 하죠.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온 천하 만국이 마귀의 손안에 쥐어진 건 아니에요. 손안에 쥐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그 세상의 주권자들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마귀 손에 넘겨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맡겨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귀가 사울 속에 들어가니까, 여로보암 속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마귀가 들어가 버리잖아. 이런 식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체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내 거 이런 건 아니라고요.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여 부르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겨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권세를 아들이 주셔서 아들이 그 권세를 깨뜨리고 지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한 거 맞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사단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맥락인지 아십니까? 요새 우리가 신명기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들을 건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들을 얻을 것이다. 네가 세우지 아니한 포도원 이 과수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좋은 영광들, 그 좋은 것들 네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랬거든요. 그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마귀가 보여준 게 뭐예요? 세상 나라의 영광이라면서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보여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서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할 때 못 봤던 좋은 것들이 다 있네 거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오직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귀에게 대답한 거예요. 이 좋은 것들 이미 신명기에 말씀했어요. 이 좋은 것들이 네 눈앞에 보일 때에도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고. 너는 그걸 허투루 들었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응수를 하셔서 역시 세 번 다운이면 KO승이죠. 이래서 마귀를 이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안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안 읽고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해요. 마귀가 준 시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명령한 이 말씀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 지금껏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신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사탄에게 물러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번역을 좀 철저하게 한다면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누가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꺼져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번역에는 이 말이 없어요. 저는 거의 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이 번역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문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 말이 없다고요. 그냥 사단이 떠나고 왜 떠난지가 기록이 안 됐어요. 우리 번역.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권위로 떡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안 만들었죠. 이거 만들면 네가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신적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자기 권위로 사탄 또 꺼져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마귀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의 단번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고작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하는 것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즉 성령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것을 눈앞에 둘 수 없으니까 당장 떠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를 무수하지 마세요. 마귀를 명하시고 쫓으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해야 됩니다. 무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너희 생명을 빼앗기는 마귀를 무수하지 말고 너를 죽이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의 각 마디마디를 짚어가면서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승리 방법과 요건들이 참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면서 두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디 중에 두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마귀가 왜 이 시험을 예수님께 줬을까요? 마귀가 시험한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배고픈 육신이었다. 두 번째는 명예였다. 사람들이 인기 끌고. 세 번째는 뭐야? 그 권력, 영광 이거 다 모을 줄 알아야 된다고. 더 큰 맥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모아야 더 큰 맥락이 읽혀지죠. 하나하나를 깊이 볼 수 있지만 큰 맥락은 이게 모여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의를 행하게 됩니까? 아니죠. 답이 나왔어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면 죄짓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 죄를 모르신 예수 불가능하겠죠. 마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험의 의미와 본질은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잘 읽고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논리적인 원인이 돼서 결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몸으로 안 느끼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이 느끼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요건이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는 없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요건이자 조건이에요. 자격 요건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사명,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제거하는, 성경 보면은 죄를 없이 하시려 제거하시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도 하고 요한서신에도 나와요. 중보자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친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하나님께 친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것을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확증하시고 그 결과 부활을 주셨죠. 이해되시죠? 이미 들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제사장 사역의 완수 시점이 아니고 시작 시점이에요. 네가 대제사장의 임무를 사명을 시작할 자격 조건이 갖춰졌냐 이 말이죠. 아론 대제사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 요건,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 때문에 어떤 옷이라든지 무슨 흉표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서 직무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짐승을 바치고 이게 완수가 되면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셨죠. 불러 응답도 하셨죠. 이 뒤에 것이 부활이라면 앞에 거는 성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공표하시고 대제사장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규례를 주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세례 받으실 때란 말이죠.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는데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명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인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적 요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중보자가 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제사장적 요건을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똑같이 혈과육을 갖고 있어서 혈과육이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나 죄가 없어야 되는 그 요건 아시겠죠?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데려가신 거예요. 성령이 검증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냐면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바로 앞에 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키는 자가 의롭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꾸 신명기 말씀이 예수 이겠죠. 신명기적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이 말씀을 완전히 100% 완수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조건에 충족을 한 거예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께 순종 여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분인지 죄가 없는지. 죄 요한일서에 보면 죄는 곧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이 극한 상황에서 지키고 순종함으로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대제사장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는데 이게 시험의 최종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는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자체는 마귀에게 위임하사 왜? 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마귀가 전문가죠. 그리고 성경에 분명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아니 하나님의 날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단 말이죠. 어쨌든 악을 위하여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일은 마귀를 사용해서 성령이 데리고 하셨어요. 성령이 안 들어왔으면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받을 일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마귀에게 시험받을.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마귀 옆에 딱 갖다 놓고 시험 받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위임을 받아 지금부터 제가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맞는 거 이렇게. 성령이 시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시험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갖다 던져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담의 죄를 정복하는 뒤집어 엎는 자의심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려고 시험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제거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때 이런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이 곧 죄를 범하게 함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범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사 아담의 타락한 범죄가 가져온 죽음을 정복할 이 시험에 관하여 상고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자꾸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고 제 말은 이 시험에 대해서 고상하게 뽑아낸 게 그거라고요. 봐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그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 말할 때 어릴 때 꿈꾼 것이 총리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저급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게 조금 더 수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성경에 뭐래요? 요셉 말이 우리의 약속의 땅을 갈 준비라는 그 사명을 받은 요셉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바라보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깊게 봤다고 하는 건데, 이 시험도 그런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본 것이 육체의 욕구를 이기신 예수님 정도고, 이제 그 중간쯤 가면 아담이 실패했는데 아담과 인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아담은 실패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세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새 세대를 일으켰다. 이것인데요. 그보다 우리는 더 깊게 나간 거예요. 질문이 예상한 거예요. 근데 꼭 이 시험이 있어야만 했나라고 물어보면, 필연성을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왜? 그건 어차피 십자에서 이룰 거란 말이에요. 십자에서 아담이 실패한 걸 이룰 건데, 그것을 미리 광에서 보여주다 미리 보여준 것이지, 이거는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는 십자가니까. 아담이 실패한 걸 성공한 거는 십자가로 충분한데 뭐하러 미리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거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거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거란 말이죠. 자, 여기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야 오히려 중간 단계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게 보여요. 자,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물이나 혹은 장소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에덴의 요소가 시험마다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한 시험에 에덴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시험에는 에덴의 시험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있고, 저 시험에는 하나가 들어있고, 또 이 시험에 하나 들어있어서 세 개를 모아보면 에덴의 시험하고 같은 패턴, 같은 틀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더라. 먹는 거예요. 그죠? 시험의 내용물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에덴은 세상에 있는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한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진짜 말한 대로 지켜준 거 테스트 한번 해봐. 세 번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해.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 말을 들어서 마귀 종이 된다고 했죠? 이 천하만국 원래 하나님 거죠. 또 네가 이거 주인 될 수 있어. 오, 좋아하고 엎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 말 듣는 순간 마귀 종이 되는 거죠. 에덴의 시험이 이 세 시험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마귀 이렇게 교묘하게 시험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똑같은 시험이에요. 항상 똑같은 시험의 내용물이고요.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마귀종 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마귀종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시고 넉넉히 이기셨으니 그분의 사용하신 무기는 딱 한 가지로 좋겠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면 되니까 아무거나 읽혀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감동 주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까 드리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 중에는 준비 중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도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맥락에 다 있는 말씀들로 가지고 응수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사단이 A라는 시험을 주면 이 A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사단의 말을 깨부시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해서 마귀를 대적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갖다 쓴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무기는 기록된 말씀이었지만 그 무기인 기록된 말씀을 아무렇게나 휘두른 게 아니고 정확한 지점에 갖다 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겨요. 필승의 무기는 이거예요. 그 필승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정확한 지점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좌우로 치우치 않고 딱 그 말씀을 그 지점에 갖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찌르고 가르고 베는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성대로 울리고 나오는 공기의 진동에 소리 음가를 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을 선포하는 권능으로 함께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영이 또한 움직여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영에 사람의 영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오직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요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중에 이 말씀이 진짜 육체로 살아는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가르쳐주시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권능으로 마귀를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시 사람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습니다. 어둠은 마귀고 필승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정말 이 특별히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낯뜨고 잘 못하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올해가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까부르려고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지 피에 까부르는다고 이렇게 달려든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희가 마귀를 배제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